자, 오늘도 유다의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비교하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요아스까지 했죠. 오늘은 그 아들 아마샤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부터 좀 보겠는데요. 그냥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좀 이렇게 황당한 왕입니다. 이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황당해요. 왜 황당하냐면 그 에돔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을 무찔렀어요. 그러면 그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상대방이 섬기는 그 나라의 신과의 전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다가 그 에돔을 무찔렀으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에돔을 짓밟은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에돔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신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에돔의 신을 가져다가 유다에 끌고 들어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적을 이긴 다음에 오히려 배반하는 일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점 보신 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점집에는 교인 환영. 그리고 강원도의 어떤 그 점집은요, 얼마나 그 교인들이 그 점을 보러 올 때 그 교회 시험 가지고 교회 시험 등 걸 가지고 무당집에 가서 점을 쳤는지 그 무당은요, 그 시내에 있는 교회의 그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안 돼요. 무슨 장로와 무슨 목사가 싸우고 뭐 무슨 파가 있고 다 한대요. 얼마나 교인들이 와서 그 무당한테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이게 와서 상담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바로 우상숭배. 이 귀신의 그러한 역사에 여기에 접신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그렇게 점을 쳤는데 그것도 모르시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가 그 우상에게 가서 막 우상 앞에서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뭐 이렇게 점 보는 듯한 환상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했느냐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펄쩍 뛰다가 하나님이 당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그리고 암이 드러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무섭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이 아마샤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놓고 막상 그러한 귀신에게 굴복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아마샤의 인생은 끝납니다. 자, 다음 우시야 왕인데요. 이 우시야 왕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시야, 그 다음에 아들이 요담, 그 아들이 아하스, 그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이 우시야에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하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거 좀 고급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다 이게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다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성이 이시입니다. 네, 사야 형님. 네, 이사야가 이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우시야는요, 세 구절로 표현이 됩니다. 26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장 5절. 시작. 이렇게 보면요,
그 전의 왕들도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영적으로 심지가 굳지 않는데 신앙이 좋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떠한 멘토 때문에 신앙이 지켜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요아스도 그런 경우였죠. 여호야다 밑에 있을 때는 잘 지키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게 심지가 흩어지는. 요시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스가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잡을 때는 아무튼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26장 5절 끝에 형통.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복주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리 앉으나. 스가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성했어요. 강성했는데 그를 영적으로 잡아줄 멘토의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공이 정말 좋은 것일까? 우리는 로망입니다, 성공이.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성공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영적으로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그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왜? 자고할까봐. 이 사람이 뭐 영적으로든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든 성공을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성공의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영광이 주어지고요, 물질이 주어지고요,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권위가 주어져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을 자극시킨다라는 거예요. 물질, 영광, 부요함이 내 육신으로 하여금 자고하게 만들어요. 내 육신으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이렇게 넘보려고 하는 이 본성을 자극하니까 이게 성공이라는 것이요, 영적으로 정말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막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넘어뜨리는 일들로 넘어진, 그동안 유다 왕들 보면서 많았지요. 그가 강성함에 교만하여져서 그 다음에 꼬꾸라지는 일들. 제가 지난주에 릭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 세들백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과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대담을 인터넷으로 들어봤는데 참 아주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릭 워렌을 굉장히 축복하셔서 그가 쓴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수입이 인세가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250억인가요? 거의 한 300억 가까이가 막 인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돈이 몰려오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일한 거지만 막상 감당 안 되는 돈들이 들어오니까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정했대요. 내가 예전에 살았던 삶의 그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차도 11년 된 포드차 그대로 타고 있고 집도 안 바꾸고 그리고 재정의 95%인가를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살해 안 받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 이 재정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자신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교만이었다고 합니다. 막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니까 막 대통령과도 막 그런 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도 막 초청받고 하니까 그 마음 속에서 그 우쭐거리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해둘 도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리고레 목사님이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만약에 내가 교만하면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갔으면 좋겠다. 그 절절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왜 높이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교만했을 때 이 본성은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납작 엎드려서 그 교만함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쓱 하고 그 교만과 승리의 전리품들을 먹어대면서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우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 월권을 합니다. 이 향단에서 분향하는 거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권면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권면이 안 들려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화를 잘 냅니다. 막 사울도 그랬죠. 화를 잘 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고 자꾸 혈기를 부리고 월권을 하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이미 버리셨구나. 그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튼 내가 다른 것은 넘어질 수 있어도 주님 교만이면 끝나니까 주님 정말 겸손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까지 이 마음을 지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21절 우시아 왕의 결론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나가다가 결국은 교만 때문에 꺾어져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실에서 쓸쓸하게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저는 별의별 생각 다 해요. 막 속으로 다짐합니다. 혼자 상상입니다. 유명해지지 말아야지. 막 누가 이렇게 책 쓰라고 하면 저도 책도 쓰지 말아야지. 혼자 생각입니다.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가지 말아야지. 아무튼 절대로 물론 이것도 치우친 생각일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또 드시면은 뭐 어떻게 하겠지만 스스로 아무튼 절대로 내가 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낮은 곳, 은밀한 곳에서 막 숨어 다니고 막 집회 요청 와도 아무튼 막 안 갑니다. 나 개척교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우리는 부목사가 없어 못 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어느 교회에서 학생부 뭐 수련회 학생 보니까 별거 아니긴 하지만 오라고 하는데 못 갑니다. 이렇게 막 뭐 하려고는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반쪽이지만 제 중심 안에는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요람 왕은 지나가고요. 자, 그다음 이제 아하스 왕을 살펴보는데 이 아하스 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정신 못 차리는 왕. 왜 그러냐면요. 이 아하스도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같은 패턴이 있죠. 하나님이 뭐 하시죠?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시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는요.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악해지는 구제불능의 왕이었습니다. 28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8장 22절 2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쳤는데 그거를 막고 더 악하게 가버리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 혼내는 걸 아이들이 혼날 때 보면요 덜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엄마 미안해. 저 잘못해서 나 아파 죽겠어. 나 죽이지 마. 막 이러면 막 때리다가 막 웃겨갖고 덜 때리는데 그 매를 부르는 애가 있어요. 막 그냥 인상 박수고 앉아 있고 막 때리는데 막 째려보고 있고 그러면 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악한 왕도 엘리야 선지자가 너 죽으리라 했더니
바보처럼 베옷 입고 이렇게 천천히 걸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재앙을 이 사람 때에 내리지 않고 그 다음 때에 내리겠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셨는지. 근데 하나님이 이 굉장히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면서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마음이 녹아지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동안 주님 섬기면서 왜 죄를 안 짓고 왜 안 넘어졌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지금 제가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제 스타일은 어이구 이 스타일이었어요. 조금 막 혼나면은 막 그냥 가슴을 찢고 막 우울하게 하고 막 하나님 뭐 진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막 버리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은혜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곳은, 권고하면 돌아갈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헤매지 마세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하스처럼 권고할 때도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권고하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히스기야 중심으로 볼 텐데요. 자, 그 유명한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신이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는 안 망한다. 왜? 모태신앙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설마 우리는 안 망한다. 이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렸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박살내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더군다나 그 아버지, 좀 전에 보았던 왕이 누구였죠? 아하스. 그 아하스가 또 장난이 아니게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판단이 되잖아요. 북쪽 나라가 우상숭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망했다면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우리도 망한다. 여기에 히스기야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굉장한 결심을 합니다. 자, 29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히스기야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과 두려움을 느끼면 지금 읽는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29장 8절로 10절 시작. 너희가 똑똑히 보는지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뭔가 각오가 보이시나요? 똑똑히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징계가 일어났는지 똑똑히 보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는데 내가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리겠다. 그 각오를 굉장히 깊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아주 귀히 여기십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이지요. 타산지석으로 훈계를 삼아서 다른 사람의 영적 실패를, 자기 아버지 영적 실패를 자기 때까지 끌고 들어오지 않는, 어떻게 해야지만 정말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쉽지만요, 막상 이렇게 교우들 보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막 속에 답답해 죽겠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돌려서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한 번 이렇게 멀어지면요, 이게 어두워지나 봐요.
알아도 그렇게 못 가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도 그냥 가요, 그렇게. 사람이 한번 미혹당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지각이 있는 자. 영적으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딱 캐치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상히 여기셔서 그에게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회복에 이제 아버지 때 워낙 망가졌거든요. 우상단지들이 나라에 또 드글드글 거렸습니다. 자, 언제나 회복시키는 이 단계는 똑같아요. 먼저는 성전 청결 작업입니다. 29장 5절 보세요. 2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단순하지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안 버려요. 이거를 버려야지 회개가 되는 건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잘못했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안 버려요. 이러한 경우는요, 금방 다시, 그러니까 문제가 딱 해결되면 다시 원래대로 금방 돌아갑니다. 이 왕들, 그런 왕들 많았죠. 문제가 생길 때는 매달리다가 딱 그 문제 해결되면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한 화를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치워버릴 것을 치워버리셔야 돼요. 치워버릴 것은 치워버리셔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간증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되게 영적으로 감사하고 좋아요. 물론 또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지난 주일 교우들이 제 얼굴이 막 환해졌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 열심히 먹고 있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근데 영적으로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 삶에 이렇게 틈이 있었던 것들을 그거 지금 막았거든요. 아무튼 거의 단순합니다. 아무튼 주님 바라보고 해야 될 것들 탁탁하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제 삶이 편안해졌는데 그 열쇠가 뭐였냐면 제 삶에 하나 어느 정도 허용했던 제 삶의 그 틈을 그냥 몰아내버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이거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되게 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또 영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계속 은은하게 부어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마치 뭔가 이렇게 줄이 묶여 있다가 그게 끊어진 듯한, 그래서 굉장히 자유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각의 삶에 뭔가 내 영혼을 이렇게 추처럼 늘어뜨리는 내 삶에 허용된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거 끊으셔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거 버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죠? 안 그래요? 버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 자리가 채워져요. 그게 비밀이더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더 큰 기쁨으로 채워져요. 내 육신은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전해요. 하지만 치워버리면 그 빈자리에 서서히 하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지금 어디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다 씻어내는 작업들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회복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29장 25절부터 보면요. 25절로부터 몇 절만 읽어보시죠. 25절로부터 26절까지 두 절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이제 성전에서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쭉 예배를 회복하고요. 그게 쭉 나와요. 그리고 또 제사 지내고요. 30장에 보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히스기야 때, 이것도 예배지요. 쭉 성대하게 30장 전체의 그 예배의 회복을 이룹니다.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킵니다. 제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화목자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제 영혼에 이렇게 비춰주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영감을 주시기를, 이 예배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나에게 드리는 거다. 이 예배를 받는 이는 나고, 예배에 선포되는 것은 나의 말이고, 예배에 흐르는 것은 나의 영이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소중한 것이다. 그때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속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얻는 거 아세요? 아마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뭔가 지금 영적으로 맡긴 그 근본에 대하여 여러분이 머리를 싸매도 해결될 수 없었던 답을 주님이 지금도 주고 계셔요. 이 예배 중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답을 얻고요. 예배 중에 살아갈 힘도 얻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온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함. 시간, 예물을 드리려면 잘 준비되고, 또 내 마음도 헐레벌떡하지 마시고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이 거기는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더래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환상으로 보는데 진노를 하시더랍니다. 적선하듯이 이렇게 던지고 가는 거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방울이 우리는 평생 안 돌릴 겁니다. 다른 행사 때 돌릴 수 있으려나? 아무튼 기본적으로 안 돌려요. 왜?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요. 드리려면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정말 이왕 드릴 거 하나님이 연락될 만한 온전한 예배의 단을 쌓아나가면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예배가 회복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26절 먼저 한 절을 읽을게요. 30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네,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기쁨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것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회복된 가운데 그 심령에서 오랫동안 그 죄에 찌들이고 누르고, 여러분 술을 마시고 세상 쾌락을 즐길 때 육신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은 너무너무 괴롭고 눌려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런 육신의 것들이 제거되면서 그 내 깊은 영혼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이 막 샘솟듯이 막 올라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
이 기쁨이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 기쁨이 있으니까 제가 막 끊고 막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막 행복하게 지내는 게 이 기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있다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튼 이제 열심을 내기 시작했나 봐요.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막 저녁 기도회도 오고 막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또 그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되게 길어요. 막 1시간 막 2시간씩 하는 분인데 그렇게 한 몇 주 지나는데 이 집사님들이 이 단련이 안 돼서 입술이 막 이렇게 부르트고 막 그럴 정도로 막 피곤해 하더래요.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집사님들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육체적으로는 진짜 힘든데요. 내 마음은 너무 기뻐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내 속에서 지금 차고 넘쳐요. 이게 정상이에요. 기독교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은 기쁨이 없다? 그거는 빨간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내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기쁨을 너희한테 준다. 내가 이겼듯이 너희들 승리할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심령의 기쁨은요. 이게 힘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고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마음이 요즘 기쁨이 없나요? 막 교회 섬기는 게 막 짜증나고 막 힘드나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내 기쁨이 회복되기까지 무엇 때문에 내 기쁨의 샘을 막았는지 그 원인을 정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27절 시작. 하나님께 이제 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늘을 향해서 드리는 그 축복의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막 찌를 듯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룩한 하늘 초소에서 들으시면서 그 나라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뚫려버리면요. 그 다음은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고 기본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가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회개가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온전한 예배의 단이 쌓아지고 그리고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이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장을 보면 32장으로 넘어가서 자, 위기가 옵니다. 왜 축복을 주셨는데 왜 위기가 오지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요, 전 세계를 제패한 최강대국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북왕국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주 제국의 첫 번째 나라거든요.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의 첫 번째 아수르잖아요. 자,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위기가 언제 왔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까? 주님 밖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났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는요,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기에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으니까 적이 지금 나를 침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침공하잖아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위기입니까? 하나님한테 위기지.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는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뀝니다. 막 아수르가 와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내가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신들의 나라들을 다 멸했는데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할 줄 아느냐? 야, 빨리 너희들 항복해라. 내가 너희의 똥을 너희 입에 먹이고 소변을 마시게 할 게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내가 봐줄지도 모르지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회방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32장 20절 21절 통쾌입니다. 통쾌 읽겠습니다. 32장 20절 21절 시작. 할렐루야. 전해지는 내용은요, 거기에 그 패스트 쥐들이 돌아다녀서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라는 그런 전해지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한날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요 앞에 그 축구장 만들고 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건물주의 이제 아버님 회장님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튼 뭐 그 분위기가 뭐 이제 어떤 얘기하는데 조금 제가 쉽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층 우리가 그 써야 되잖아요. 공짜로 우리가 써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그때 얘기하면 별로 좋지 않겠다 싶어서 일단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은 너무 평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거야. 만약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저는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막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인간 냄새 나면 다 부딪혀요. 하지만 제 마음 안에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편안한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최대한 배려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속에서는 영적인 잔머리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게 그 보기에도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보기보다 훨씬 많아요. 그 지혜도 부족하고 나이도 젊어서 경험도 부족하고 제가 말씀은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지만 성향상으로 카리스마가 없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되게 온유한 남자입니다. 마음이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그러면 됐다. 왜?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네 지혜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네 건강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힘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붙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요, 이 땅은요 그분과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주님만 안 놓치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그 티보우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영상을 소개받았어요. 아마 요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티보우는 미국 미식 축구 선수인데 지금 엄청난 인기라고 그래요. 필리핀으로 선교 나갔던 선교사님 부부의 아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제 그 미식 축구 선수로 대학 시절에 그 눈 밑에다가 이렇게 바디 페인팅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써놓고 숫자를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고 굳이 그렇게 광신자처럼 할 필요가 있냐?
그럴 때마다 신앙을 고백했대요. 근데 기적처럼 이 친구가 나가는 경기마다 다 역전승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이길 수 없는데 얘가 투입되면 역전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야, 참 신통망통하다. 인기를 꽤 끌었대요. 하지만 뭐 아마추어니까 그러다가 덴번가 어디에 있는 프로 미식 축구팀으로 스카웃을 해 받았는데 막상 이렇게 그 연습을 시켜보니까 실력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 팀에서 출전을 안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승 4패로 막 하위에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써봤답니다. 그랬더니 또 신기하게 이 친구가 나가면 꼭 역전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승 4패에서 9승 4패 8연승 아마 10연승까지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에서는 눈 밑에다가 이거를 못 칠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무릎 딱 꿇고 로마 군병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이 포즈를 취하면서 사람들이 또 놀렸대요. 그게 뭐냐?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뭐 티보잉 할게 뭐 장난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한 거는 이 친구가 나가면 역전승하고 그 결승에 가는 길목에서 만난 팀이 스틸러즈라는 팀인데 여기는 유명한 하인즈 워드 한인이 이세 있죠. 우승 후보 그 팀과 붙은 거예요. 막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연장까지 해서 동점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이 티보우를 통해서 역전 우승을 시키십니다. 그 영상 보셨지만 되게 감동적이니까 한번 목사님 지난주부터 자꾸 영상 써먹네요. 자주 안 써먹습니다. 네, 은혜가 돼서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보겠습니다. To the hill of the Lord, or who may stand? It 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Was for deceitfully,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Does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loop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저 마지막에 나온 것 중에 재미있는 게요. 글씨를 못 썼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저 대단한 경기에서 티보어가 던진 패스가 316야드, 하나마다 평균이 31.6야드, 그 결승전 평균 시청률이 31.6%였대요.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 다음날 구글 검색에서 316이 1억 2천만 건이 나왔답니다. 316? 그게 무슨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무슨 뜻이야? 그 검색이 1억 2천만 건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죠. 아주 유머러스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까 히스기야도 보고 모든 승리한 왕들을 보면 또 우리 이 티보어도 보면 결론은요 하나님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회개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라고 그렇게 결정한 그 신앙이 인정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정말로 결론 삼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갈급하십니까?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다 풀어지는 마스터키입니다. 저는 이 열쇠를 붙잡기를 원해요. 우리 교우들이 그 열쇠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마스터키는 내버려둔 채 그냥 인간적인 그런 시시콜콜한 데에 얽매여서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